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즐거우십니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나에게 꿀과 같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십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맞으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 다른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만족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선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이 기쁨에 참여하면 좋겠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말씀의 기쁨, 예배의 기쁨,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이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 이 좋은 것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저들도 누리면 좋겠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땅끝에서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기서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선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기 원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무관심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온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왜 선교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세요.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잔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그 잔치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잔치로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세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니까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해 보니까 자기 종들을 시켜서 아들의 큰 혼인잔치를 배설하는데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미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일어나는 날 아침이니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왕이 불렀는데, 이 좋은 잔치를 준비했는데, 초대장까지 보냈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 바빠서 안 왔을까요?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안 왔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오기가 싫었어요.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6절에 보면 좀 힌트가 있는데요, 사람들 마음이 짐작이 갑니다.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가기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싫었어요. 왕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 간 겁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더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은, 혹시 잘 몰라서 못 오나? 이
내가 베푼 이 혼인잔치, 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어떤 건지 잘 모르나 보다. 얼마나 많은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고 기쁨이 있는데 오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막 설명을 하세요. 4절에 보니까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왔으면 좋겠구나, 정말 좋은 것이 많다, 한번 와서 봐라, 이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선교를 하십니까? 본인이 베푸신 잔치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 하늘나라의 잔치, 어린 양의 아들의 잔치, 거기에 오는 사람은 모든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이 다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잔치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 똑같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우리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그냥 잔치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아름답게 하시고 지키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런 잔치를 배설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참여해라, 와서 잔치에 참여해라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입니다. 잔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초대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를 거부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일이 바쁘다고 그냥 비즈니스 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밭으로 일하러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왕이 메신저를 보내서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 종을 잡아다가 많이 때리고 죽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갔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 간 것 정도가 아니라 왕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이 있음에도 안 가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의 마음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초청이 있지만 거부해요. 자기 영적인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농사일 때문에 바쁘고, 아이들 키우기 때문에 바쁘고,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고, 정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뿐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읽어서 마음의 양식을 삼으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정말 읽기 싫다라는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송두리째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에, 물질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에 마음이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충분한데,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기쁜 소식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한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씀이네 하고
잘 듣습니다. 겉으로 완강하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의 마음으로는 복음을 거절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 집이나 내 가정이나 내 자녀나 내 비즈니스나 내 학업이나 이런 것들에 마음이 많이 쏠려 있어서 결국에는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흥미가 없어요. 지금 이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진 채로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J.C. 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죄는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지만 복음에 대한 무관심과 소홀함은 수만 명을 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개적인 죄가 뭐죠? 뭐 테러리스트들이나 연쇄살인범들이죠. 연쇄살인범이나 테러리스트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으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일 것입니다. 그죠? 근데 복음에 대한 무관심은 몇 명을 죽인다고 했습니까? 수만 명을 죽인다 그랬어요.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 테러리스트나 연쇄살인범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무관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왕이 보낸 종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안 가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종을 잡아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기저에는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멸,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울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을 죽인 임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왕으로서 정당한 일을 한 것이죠. 이게 지금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진멸하시는 왕,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흥미도 못 느끼고 재미있어 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있으시면 그러면 이러실 수가 없지. 왜 화를 내셔? 왜 진멸하셔? 왜 심판하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잘못한 것 가지고 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은 안 하거든. 적어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좋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보단 좋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결국에 마지막 날에 옛다 천국에 들어와라 이 정도는 되셔야 괜찮고 좋은 하나님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지금 잔치를 크게 베푸시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누가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죠. 잔치가 지금 음식들은 준비되어 있지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면은 조금은 모양이 빠져 보이세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영어권 사역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영어권 성도들을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그래서 음식을 저희 아내가 싹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날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어땠냐 하면은 조금 모양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왕이시잖아요, 그죠? 뭘 부탁하시는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뭐가 이렇게 아쉬운 분이 아니세요. 뭘 이렇게 해줄래라고 요청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신데요. 명령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부름은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는요, 복음 전하는 건요, 뭐 누구한테 가서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해줄래? 라고 요청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설득하는 것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인 것이죠. 나에게 돌아오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식사를 풍성하게 준비했다. 소도 잡고 살찐 가축도 잡았는데 근데 잔치집이 텅텅 비었구나. 손님은 아무도 없네. 지금 이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라도 보내서 데리고 와야지.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지만 마치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뭐가 좀 부족해 보이세요? 텅텅 빈 잔치집의 주인이시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쉬워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울 게 전혀 없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손해 보실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손해 보시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모든 것이 다 온전하시고 풍성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손해 보실 일은 없죠. 근데도 마치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려지는 하나님 모습을 보면 텅 빈 잔치집의 주인이 되기를 자청하시는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좀 모양 빠져 보이세요. 마치 떠난 자기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그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 같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본 척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잔치를 배설했는데도 사람들은 반응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그런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참 좋은 잔치를 배설했는데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텅 빈 잔치집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든 더 오면은 한 사람이든 더 채우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좀 안타까워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 전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채워서 모으시려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근데 정말 좋은 잔치를 우리에게 배설하십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시고 살찌우시고 우리의 모든 갈증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참 좋은 잔치를 열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 잔치에 오지 않아도 모양 빠지셔도 나는 빈 잔치집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기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마지막 날에까지는 참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거부와 무관심과 경멸을 영원토록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잔치를 배설하셨고 우리가 그 잔치에서 이미 하나님과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좋겠다. 그러면 저 사람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될 텐데, 저 사람의 굶주린 영적인 배가 다 채워질 텐데, 외롭지 않을 텐데, 더 이상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하심과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릴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굽히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제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은 혼인잔치의 손님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저희 아들을 장가 보내지 않아서. 장가 보낸 분들, 시집 보내신 분들, 요즘엔 자녀들이 다 알아서 손님을 초청하죠. 근데 이제 잔치니까 많은 사람이 오면 좋잖아요. 많은 사람이 오면 그만큼 자기 자녀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잔치에 사람을 꽉 채우기를 원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가 그냥 아무도 없는 잔치가 되는 게 아니라 꽉 찬 잔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예가 자기 아들에게 돌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셔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더니 안 왔어요. 기분 나쁘죠. 내가 왕인데. 거기서 그냥 다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채우려고 자기 종들을 또 밖에 나가서, 그냥 내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차별 없이 세상의 모든 장소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잔치에 부르기를 원하세요.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보고 자기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예와 존귀를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그런 많은 희생으로 주께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 많은 열매를 우리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같이 손잡고 가서 거기서 함께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 선교의 동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가득 채워서 자기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열매를, 그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귀한 열매로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잔치가 사람들로 채워지고 왕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분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을까? 당시에는요, 종종 왕이 그 손님들에게 직접 예복을 나누어 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사람들을 데리러 나갔다가 아무도 못 얻어서 이제 오후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오후에 갑자기 온 사람들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올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무슨 예복을 챙겨올 그런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다 잔치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통은 잔치집에 맞는 그런 예복을 주인이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입었어요. 다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안 입었습니다. 왜 안 입었을까요? 이 주인의 예복이 그냥 입기 싫었고 마음이 안 들고 그냥 무관심하고 그분의 초청을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왕의 명령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복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이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왕이 직접 나누어 주신 그 예복, 여러분은 그것을 입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 예복을 입어야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복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를 여러분은 예복으로 입고 있으십니까? 그 의를 입는 사람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의지하는 그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이런 것들을 예복처럼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입술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고 어렸을 때 내가 중고등부 다닐 때 그때 나 세례 받았으니까 그럼 나는 무조건 천국 가는 것 아닌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혹시 한번 얻은 구원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별로 소원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회개의 열매 이런 것들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영혼은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신 게 맞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왕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종말의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어느 누구도 아무 핑계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요, 일단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광채가 빛나는지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그 위엄 앞에서 우리는 내가 뭘 행하고 살았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어떠한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한마디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예복을 입고 있어요. 나는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잔치로 그냥 들여보내 주세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예복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예수의 예복을, 의를 입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무슨 울음일까요? 예수의 의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때 이게 회개의 눈물일까요? 회개의 눈물 아닙니다. 이거는요, 억울함과 분통함, 하나님을 향한 증오의 눈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취급을 하나님한테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영원토록 주장하며 억울해하며 슬피 우는 눈물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죽는 순간이 찾아와도 절대로 회개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주시는 어떠한 말도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 사람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냥 죽으니까 죽는가 보다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분노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은 이 복음의 선택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것, 여러분을 또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사람들은 이 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말씀 선포와 전도를 통해 듣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그거는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근데 그 부르심은요, 정말 효력이 있는 부름입니다. 능력이 있는 부름입니다. 이 부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이게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다 듣는다고 내적인 부르심을 갖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중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변화시키세요.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한 좀 덜 괜찮은 사람 정도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령의 부르심을 입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을 그냥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다. 뭔가 나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가 나에게 있다.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 결정에 내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 격려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에게도 의로운 옷을 주십시오.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아직 이 예복을 입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지 않으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의의 옷을 아낌없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의의 옷을 이미 입고 있으십니까? 의의 옷을 입으시고,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송이 같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만족을 누리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과 여러분의 영적인 굶주림이 하나님의 잔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배부르십니까? 그런 은혜와 평강과 복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저들도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리고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 아들에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하자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선교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온 땅끝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좋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다 누리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